아주 옛날 고대 시대부터 중세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많은 미술 화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독일의 스텐보그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그림이 어저께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 하나, 그림 하나 이야기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에 거기 있는 교주래, 예. 거기 있는 성당을 담당하시는 분이 스텐보그 화가를 불러서 그림 하나를 좀 그려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그려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 성당에서 요청한 그 그림값이 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썩 생활하는데 여유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려준다고 하면서 그리다가 옆에다 놔버려 둬버리고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의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제 몸을 그리는 것이 되게 잘 팔렸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먹고 사는데 더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서 성당에서 요청한 그림은 그리다가 잠깐 옆에다 놓고 여자 집시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의 여인이 페티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이름이 전해진다는데요. 페티타라 하는 집시 여인을 불러서 모델을 삼아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팔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페티타를 세워놓고 이제 그림을 열심히 이제 그려지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그 스텐버그 화가에게 물어본 거예요. 스텐버그, 저 그림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눈에 보기에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니까 되게 좀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보았겠죠. 여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텐버그가 그리스도야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그럼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그렇진 않아.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스텐버그는 대충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요. 상관이 없는 그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델만 잘 하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대충 그렇게 얘기 던졌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니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스텐버그가 딱 한 번만 내가 말할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묻지도 말고 그냥 계속 서 있기만 해.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를 간단하게 해줬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도 알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충 본인이 그냥 생각했던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페티타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스텐버그, 당신의 말로 따진다면 나와 당신을 위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예수를 그리고 있는 당신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스텐버그에게 망치처럼 확 다가온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기는 지금 그 예수님을 그려서 이게 얼마나 돈이 될까? 그 생각하다가 그리다가 말아버린 거거든요. 이 마음에 찔리고 아픔이 얼마나 강하게 와 닿는지 그 여인의 그 말 한마디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인이 그렸던 그림을 내려놓고 그리다만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다시 완성을 했어요. 이 그림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독일의 치쳔 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치쳔 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성교회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송교회를 통해서 뭘 했냐 그러면 독일 전체를 향해 경건 운동을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이 개혁교회를 많이 세워가고 있을 그때의 무렵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치친 도르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영국 분인데 프랜시스 라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 그림을 통해서 뭘 했냐면 시를 하나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그 여인의 감동을 받아서. 그 시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한 거예요. 찬송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저 글귀는 스탠버그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써놓은 글귀래요.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당했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치워졌고 그것을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독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그 한 사람의 그 시가 우리 지금까지도 찬양가로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좀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들어올 때에 뭔가 달라지는 거 보여지죠? 제가 의도적으로 부탁했어요. 우리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주부터 조금씩 다음 주는 완성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제 거의 완성은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완성하다가 전구가 나가가지고 지금 못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값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아는데 그 일이 나에게는 무덤덤한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해서 나에겐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러한 날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가오는 연휴가 나한테는 더 큰 감흥으로 와닿는다면 그건 참으로 기쁜 성탄이 아니라 슬픈 날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향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람인데 정말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고백으로 와닿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더 이상 인간이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와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겠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이 거기에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었고 고백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그들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 제사에 신물이 났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이 의미 없이 그 성막을 지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다 드러내주셨어요. 다 알리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고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감흥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수백 년 동안 흘러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물이 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 너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다 쓸어버리거나 벌을 내리버리거나 이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왜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가? 네.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간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게 은혜죠.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고 너네들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곳에 야단을 치고 벌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더 알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탄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알게 하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원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건 이제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리석고 무지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그 자신도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 사는 명문가로 오셔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궁핍함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은 스스로 시험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왜 어려움을 당하셔야 되나요? 예수님이 왜 허전하고 공허함을 당해야 되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을 받음을 당해야 되나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버림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하는 이 날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날이 되어야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막연한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어야 돼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72장에 보면은 그 누구 나를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오늘 이걸 할까 하다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이렇게 나가거든요. 되게 그 곡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나의 이 괴로움과 나의 이 슬픔을 누가 알까?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되어져요.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탄은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가 아닐지 모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시원 목사님이 찬양할 때 하기 전에 멘트를 했어요. 우리 육체는 계속 성장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과 마음 정신적인 것은 계속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장이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고통을 통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이 오는데 그 고통이 답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아픔은 아플 뿐이에요. 슬픔은 슬픔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슬픔의 이유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면 이거는 성장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느냐? 이것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만 내 아픔의 현실 가운데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아시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아픔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슬픔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픔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아픔에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이 성탄의 시간이어야 돼요. 저는 성탄이 12월 25일이라는 게 너무나 해피하고 좋아요. 한 해에 받았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예수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대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넉넉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허무함과 슬픔과 아픔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남편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것도 아닌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리가 뭐냐 그러면 완전히 바닥에 탁 떨어졌을 때에 끝이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닥에 칠 때가 있습니다. 한계의 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끝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꽤 많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때가 누가요? 예수님이 그 바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땐 다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어요. 죽음이 닥쳐도 그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은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왜 자살을 하고 죽느냐?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왜 자살하면 지옥 가냐를. 저는 잘 못 죽어봐야지 확실히 알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했었을 때는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끝이 아니거든요. 시작이거든요. 다시 소망,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에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폐하여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크게 가장 큰 것은 우리를 물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뜻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제사와 예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은총이에요. 여러분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들은 정말 해피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지 알고 드려지는데 또한 우리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라고 논란이 되어진 적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집안 안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든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 사모함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진 걸 알고 즐거워서 기뻐서 좋아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는 것이 꼭 달려져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집에서 화면을 다 예배를 드려지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의미 없이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 돼지는 안 잡았구나.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거와 똑같아요. 옛날 제사같이. 여러분 매주마다 들어오는 이 자리가 형식으로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들어오는 입구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하심과 나를 나되게 하신 것과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볼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있기에 죽음을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거룩함을 얻었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돼야 돼요. 자, 그럼 그 거룩함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은 거야. 넌 내 거야. 서명 딱 대져져 버린 거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우리 흔히 구별됐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구별되어졌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쳐주시느냐? 인치심에 대한 증거,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다. 가르침의 영이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는지, 어떤 치료와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부분 아멘 되시나요? 아멘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지는데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동행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아픔들, 공허와 허무함들을 다 갖고 누구나 살아가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죠?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치유가 되어졌느냐, 회복이 되어졌느냐. 나의 허물이 회복되어졌느냐, 나의 죄악이 회복되어졌느냐, 내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들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해결되어지지 못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허물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나음을 입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안산제일교회를 개척하시고 하셨던 고은 목사님, 아마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썼던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당신은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당신은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종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굶주리셨습니다. 나를 마시게 하시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옷 입게 하시려고 당신은 벗으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인정받게 하시려고 당신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프셨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실로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의 고백 중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거가 다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나는 기쁜 거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와서 내가 높아진 거고, 내가 더 노력해서 돈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 성탄은 진짜 성탄이 아니에요. 슬픔의 성탄이에요. 누군가의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저런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 되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참 감동적인 시를 썼구나. 모르죠. 이게 감동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 또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나의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 바닥에 오셔서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도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을 정말 누구의 성탄이 아닌 여러분만의 성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은 목사님처럼 깊이 있는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모든 현실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아픈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신 그 은총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고백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